자, 오늘은 창세기 42장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 창세기 2장을 창세기 42장을 본문으로 오늘은 처음으로 거짓말하는 요셉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처음으로 요셉이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이제 요셉의 그 아버지와 그 형들이 사는 그곳도 똑같이 기근이 들이닥쳐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그 아들들이 의논하기를 우리도 저 애굽이라는 나라에 요셉 총리에게 가서 쌀을 좀 사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아들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딱 왔을 때 요셉은 그들을 알아봤죠. 딱 보니까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그 형들이에요. 요셉은 그 형들을 봤을 때 자기가 어렸을 때 꿈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요셉이 한 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전혀 모르는 척해요. 모르는 사람인 척하고 형들도 요셉이 자기들의 동생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죠.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만히 보니까 쌀을 가지러 온 놈들이 아니고 정탐꾼이구나 하면서 요셉이 그들에게 의심을 합니다. 사실은 요셉이 그들에게 누명을 씌운 거죠. 너희는 정탐꾼이구나.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왔지? 하면서 그들에게 몰아세웁니다. 그러자 그들이 막 절대 아니라고 막 하죠. 그러면 니네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 형들은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당장 자기들은 정탐꾼으로 몰렸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대화해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서 그 죄값을 우리가 받는 것이다. 막 그러면서 그때 그 동생이 막 우리한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 했는데 우리가 그걸 외면하고 그 아이를 죽이려 하다가 팔아넘기지 않았냐. 우리가 잘못했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죄값을 받는 거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소곤소곤했어요. 근데 요셉은 그들의 말을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언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요셉이 이집트 사람인 줄 알고 전혀 못 알아들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요셉이 그들의 그러한 얘기를 듣고 나서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그래갖고 갑자기 나가서 바깥에 가서 막 엉엉 울고 다시 들어왔어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옛날에 자기를 팔아넘긴 저 형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기적적으로 살리셔서 이제 정말 자기가 그 옛날에 어릴 때 꿨던 그 꿈대로 정말 형들의 볕단이 자기한테 절할 것이라고 했고 11별들이 자기한테 절할 거라고 했던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형들이 자기 앞에 엎죽 엎드려 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꿈이 생각난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정말 내가 어릴 때 꿨던 그 꿈을 이루어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은 내 꿈을 들어주셨구나. 하고 요셉이 가슴이 벅찼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막 눈물이 흘러나오는데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가서 울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 막내 동생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의 살아있는 날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만약에 자기 동생까지 죽였다면 요셉은 어떻게 할지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요셉은 자기 동생이 살아있는지 궁금했고 아버지가 살아있는지 궁금했죠. 그래서 너희가 진짜 정탐꾼이 아니라는 증명을 보여라. 그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묶어놓겠다. 그래서 시므온이라는 그 형제 한 명을 그들 앞에서 꽁꽁 묶었어요. 만약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면 집에 가서 너희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란 것을 내가 믿겠다. 그러자 이들이요. 아니 그 동생은 우리 아버지가 오기야 금이 아끼는 동생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죠. 그 집에 찾아왔어요. 근데 요셉이 그들이 돌아갈 때에 자루에다가 그 돈 뭉치 있죠. 그 쌀 가지고 사가려고 왔던 그 자루에다가 이들에게 그 돈 뭉치를 다 돌려서 집어넣어줬어요. 이 사람들 그것도 몰랐어요. 가다가 풀어보니까 돈 뭉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풀어보니까 다 돈 뭉치가 있네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그걸 보자마자 큰일 났다 이제. 니네가 지금 그 나라에 돈을 훔쳐온 거 아니냐? 돈을 주고 왔어야지 왜 돈도 안 주고 왔냐 이제. 니네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시몬은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래서 이들이 얘기해요. 아버지 막내를 데려가야 됩니다. 막내는 절대 못 데려간다. 응? 요셉이 죽고 나서 이 야곱은 자기 막내를 키웠거든. 요셉하고 요셉하고 막내인 베냐민이 같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거든. 그 요셉은 자기 부인 리브가가 죽고 이 리브가가 아니죠. 맞아, 라헬이죠. 아이고, 우리 딸이 맞습니다. 라헬. 라헬이 죽고, 그 라헬의 두 아들을 굉장히 아꼈어요. 근데 이제 그 큰아들인 요셉이 갑자기 행방불명이 됐죠. 죽은 줄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둘째 아들 베냐민한테 마음을 두고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을 데리고 오라 하니, 야곱이 깜짝 놀란 거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제 그 요셉과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요. 그 베냐민을 보자 요셉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요셉이란 것을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해요. 형님들이요, 내가 요셉입니다. 그 형들은 이제 깜짝 놀랐죠.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요셉이 그 자기 동생 베냐민을 막 끌어안고 눈물을 흘려요. 그 나머지 형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이제 복수할까 봐. 근데 요셉이 얘기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 보낸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보내셨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잘 계시냐고 물어보고 다음에 아버지도 모시고 와라 이렇게 됩니다. 네. 잔뜩 이제 먹을 것과 또 좋은 그 것들을 막 다 실어서 가득 실어서 집으로 보내고 아버지를 이제 마차에 태워서 모시고 오지. 자,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돼요. 자, 그런 가운데 요셉이 여기서 왜 거짓말을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왜 그랬어요? 자기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그죠? 네. 또 이 형들도 살리기 위해서,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요셉이 그런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요셉이 했던 거짓말은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께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될 경우도 있는 거예요. 요셉은 가문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옛날에 제가 그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있을 때요. 어떤 여자분이 그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고 나중에 들리는 소문이 이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왜 집사님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자기는 교회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뭐라고 거짓말했냐면, 아유, 집사님, 이 집사님은 그 교회에 목사님한테 되게 서운한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오히려 반대로 얘기했어요. 아, 집사님은 목사님한테 이렇게 서운한 마음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근데 목사님은 전혀 아니던데요. 목사님은 집사님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저한테 신신당부했어요. 집사님을 꼭 가서 도와주라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목사님께서 당신에 대한 얘기를 가끔 하시는데 당신은 너무 중요한 제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막 갑자기 얼굴이 기분이 좋아지면서 저한테 뭐라냐면, 아, 그래요? 사실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저는 목사님이 좋아서 이 교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아, 세상에 제가 교회 처음 왔는데요. 목사님 세상에 저를 위해서 물을 막 떠갖고 와서 이렇게 물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 목사님이 좋아 보였고, 목사님이 좋아서 사실 이 교회 나왔었는데요. 어,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아유, 목사님 얼마나 집사님 생각하지 몰라요. 사실은 목사님이 집사님한테 되게 미안해하고 계세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많이 신방도 못 오고 그렇다고 미안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났는지 아세요? 교회를 오랫동안 안 나오던 그분이 갑자기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와가지고 목사님 설교에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은혜도 잘 받으시고 나중에 심지어 전도 훈련도 받으시고 제가 그분을 훈련시켰거든요. 훈련도 잘 받으셔서 나중에 일꾼이 됐어요. 지금도 그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짓말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 못된 거짓말 하면 안 되죠. 그죠? 네. 자, 두 번째. 요셉은요,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고도의 속임수를 쓴 거였어요. 사실은. 이 사탄은요, 요셉이 자기 형들을 원한을 갖고 그리고 복수를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요셉은 오히려 복수하는 척 하면서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온 가족을 다 살리는 그런 믿음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 총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복수를 하나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요셉이 노예에 있을 때 요셉한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 보낸 여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 그죠? 못된 여자였죠. 그죠? 지가 요셉을 겁탈려고 했던 건데 요셉한테 누명을 다 뒤집어 씌웠죠. 근데 요셉은 총리가 돼가지고 그 보디발의 부부를 만났다는 얘기도 성경 하나도 기록도 안 돼 있고요. 복수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제가 확신하건대 요셉은 분명히 용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자 때문에 오히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총리가 됐잖아요. 너무 감사한 것이죠. 세 번째로 요셉은 이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속임수를 쓸 뿐만 아니라 사탄을 영원히 결박시키는 믿음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어떻게 용서하냐면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닙니다. 많은 생명을 살려고 하나님이 형님들 앞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낸 것입니다. 하고 믿음을 고백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사탄을 영원히 결박시키는 복음을 선택하시고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아담 하와를 속여갖고 죄에 빠뜨렸을 때 하나님은 그 사단을 영원히 결박시키는 언약을 주세요. 그게 뭐였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갖고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약속을 주세요. 또 창세기 6장에 인간이 완전히 타락하고 네피림 시대가 돼서 하나님이 인간을 홍수로 쓸어버리려 할 때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시고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했던 거죠. 창세기 11장에 인간은 하나님에까지 높아지겠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겠다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탑을 하나님 무너뜨리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데 아브라함 가문을 건져내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단을 완전히 영원히 결박시키는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사단에게 속은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속아서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살리기 위해서 주신 그 영원한 언약, 영원한 복음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받았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지혜를 갖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평상시에 깊은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평상시에 깊은 기도를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는 영적 큰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것이 24로 가게 돼 있고 나중에는 25씩 기도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깊은 기도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했습니다. 또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사단을 속이는 속임수를 썼습니다. 또 사탄을 영원히 결박시키는 언약과 복음,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요셉처럼 깊은 기도를 누리게 해주시고 복음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걸 선택하는 언약의 사람 전도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그레이스 가족들 위해 이 밤에 가정 예배에 참여한 모든 제자들 가정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